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6절로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가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필리핀 친구들이 못 왔네요. 다음 주에 올 수 있도록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목은 중보 기도 명령과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설교를 하기 전에 지난 7월 30일 주일 요한 1, 2, 3서 설교를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요한 1, 2, 3서의 기록에 있어서 연대적인 위치와 동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일 마지막 편지로 본다면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록이 80년에서 90년경이라고 하면 요한 1, 2, 3서가 85년에서 96년경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현대기적으로 보는 거죠. 특히 요한 1서는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십으로 소위 사랑의 사도라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기록한 그의 첫 번째 서신서입니다. 요한 1, 2, 3서를 설교하는 동안 주목할 것은 요한 1, 2, 3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들은 각종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은 육체를 가질 수 없다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주님의 신인 양성 중 어느 한쪽을 부인하거나 성육신 교리를 부인하는 거죠.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메시아임을 부인하게 했습니다. 또 영지주의 이단은 그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인간의 육체를 경시하는 교리로 성도들을 도덕적 방종으로 미혹했다. 육체는 약한 것이니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무렇게나 산다 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논리죠. 이에 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 1, 2, 3, 4를 기록했습니다. 요한의 반박, 그 참 진리 선언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영원한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셨다.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다. 성도 개인은 물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바른 구속 진리의 신앙을 정립해야 한다. 성도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이 있게 세워가야 한다는 참 진리 선언으로 당시 이단 사상들을 반박한 겁니다. 생각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쓴 때는 초기 복음을 들었던 때로부터 60년 이상이 지난 때였어요. 더구나 사도 요한 외에 11사도는 물론이고 초대교회 리더십들이 거의 다 죽었고 또 로마 황제의 교회에 대한 박해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철학과 또 영지주의 영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원래 들었던 복음에서 흔들리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뜨거움이 시간이 가면서 식어지고 또 흔들리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 외적인 그 변화와 상황들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그런 때였다. 그런 거죠. 결국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성도 간의 사랑이 식었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사도 요한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되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이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진실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회복해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올바른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또 하나님께 속한 증거이고 빛으로 나올 생명 있는 자의 삶이다. 너희는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형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지금 요한 1서 또 2서 3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이제 5장의 말씀을 살폈어요. 5장은 요한 1서의 단지의 결론이 아니고 핵심적인 정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로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얻는다는 참된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의 중요성과 6절로 12절에서는 성도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속자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13절로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결과로서 성도에게는 영생과 기도의 응답이 주어짐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6절로 21절에서는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는 죄에 빠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오늘
다음 주 우리가 태신자를 초청하고 또 마을 주민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게 되는데, 아마 살펴본 바 이 마을 안에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했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거의 교회에 안 나온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렇게 예수를 믿던 자리에서 떨어진 사람들,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는 죄에 빠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것을 언급한 후에, 믿는 자도 일시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기 때문에 사단의 손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치는 않는다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5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렇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결국 우리의 소속,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소속이, 위치가 바뀐 것이다. 마귀로부터 하나님께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마귀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진 자는, 소속이 바뀐 자는 삶의 완전한 달라짐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뀐 거예요. 바뀌었다고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요. 죽음 가운데 있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 빛의 자녀의 맺는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미 그런 사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좀 크게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밝은 표정으로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뒷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이제 이 요한일서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깊은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 설명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첫째는 중보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교단적으로 이 중보 기도라는 용어 대신에 도고 기도 또는 대신 기도, 청원 기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랬어요.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상황을 전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형제와 그 다음 상황은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 자의 상황이에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는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반면에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구하라 하지 않겠다,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모든 불의가 죄인데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라고 첨가해서 밝혀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기 불의란 단어가 아디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불의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난 모든 행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불의는 죄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사실 믿는 자도 일시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도 죄를 범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믿는 자도 죄를 범한다, 범할 수 있다. 이 말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예요.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버렸어요. 그걸 칭의라고 해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도말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지만 남아있는 본성이, 죄에 대한 습성이 우리에게 여전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내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악한 죄된 본성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 넘어져도 괜찮다. 아, 뭐 이 정도쯤은,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아니야,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빨리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다른 형제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이 미쁘단 말이 신실하단 말이죠. 뭐에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문제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그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겠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어느 날 목욕탕을 갔어요. 그 목욕탕에 갔는데 그 목욕탕 안에 이단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이단자가 들어왔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옷도 입지 않은 채 목욕탕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외친 말이, 이 자칫하면 이 목욕탕이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뛰어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강하게 경계를 한 거죠.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 그건 어려워요. 어려운 신학적 난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죄의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이에요.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 고의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읽은 성경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먼저는 성령 모독, 성령 회방죄. 두 번째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타락한 죄. 배교자나 이단자들이 은혜를 경험하고도 타락한 자. 세 번째는 짐짓죄, 고의죄. 고의적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짓는 죄를 얘기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런 이유로 사도 요한은 자신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말라. 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을,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욕하고 믿다가 타락한 사람과 보기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지금 성령 해방죄, 은혜를 경험하고도 타락한 죄, 짐짓죄, 고의죄, 끝까지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라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는데, 우리의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욕하고 믿다가 타락하고 보기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당시 사도 요한과 우리는 다르다.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의미와 의도는 분명해요. 그 의미와 의도는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사람의 인생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기도해라.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욕하고 공격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 믿다가 타락해서 넘어져 있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아직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요. 물론 그래도 끝까지 성령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교하고 이단자로 죄 가운데 산다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사이에 보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오늘 저나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또 믿다가 타락해 있고 넘어져 있고 또 고의적 범죄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사도 요한은 두 번째 이전 내용들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꼼꼼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다시 1, 2, 3, 4장에서 한 얘기를 5장에서 정리하면서 또 5장에서 한 얘기를 또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정리의 내용은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아노라, 또 19절에 보면 아는 것은, 20절에도 아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는 거죠. 아노라, 아는 것은, 아는 것. 너희가 이미 안다. 그러면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앞에서 말한 대로 성도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모릅니까? 죄를 못 짓습니까? 죄를 안 짓습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죄의 영역에, 어둠의 영역에, 죽음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이미 알지 않느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얘기할 때는요, 죄가 악함으로 가죠. 그러나 죄를 얘기할 때 악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 죄를 얘기할 때는 죽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죄와 대조할 때에 죄를 악과 대조하는 게 아니고 죄를 얘기할 때 생명과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죄를 모른다는 것은 단지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생명 안에 거하게 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빛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한 1서를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소속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소속이 되었다. 세속이 되었다. 너희는 그것을 안다. 이미. 때문에 성도는 자기 정체성에 맞게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6절 9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나니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때문에요, 예수를 믿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못 짓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성령이 있어서 죄를 범할 때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근심함이 우리 영적인 깨어있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 약해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성도는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또 죄를 범하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아니에요. 괴로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예수 안 믿고 사는 것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의 감정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싸웠을 때에 누가 더 괴로워해? 믿는 자가 괴롭습니다. 설령 그 싸움에서 이겼다 한다 할지라도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이제 죄를 안 짓게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을 하십시오. 죄를 안 짓게 된 사람들이에요. 죄를 못 짓게 된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었다 한다고 할지라도 빨리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를 만지지도 못하시리라.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죄와 싸우면 그 싸움에서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싸우지 않기 때문이고 끝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을 도우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해요. 1918년 11월 13일 네덜란드 정부가 종교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종교회의는 그 인본주의, 당시 알미니안주의자들과의 신학 논쟁이에요. 근데 그 설명은 별도의 다른 시간을 갖겠지만, 이 알미니안주의, 인본주의자들의 신학 사상과의 그 논쟁 때문에 이제 종교회의가 소집돼요. 그리고 그 알미니안주의, 인본주의 사상을 비성경적인 선언으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돌트 신경이에요. 그 돌트 신경에서 이제 확고히 결정하는 것이 켈빈의 5대주의 교리예요. 그 5대 교리, 5대 강령이 뭐냐면, 첫째는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힘쓸 의지도 능력도 없다. 전적 부패.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택하셨다.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택함에는 예정된 자, 선택된 자가 택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제한 속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택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돼야 되지만 구원은 누구에게 임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항거할 수가 없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항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온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온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19절에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또 요한일서를 설교할 때 성도의 이중 정체성을 얘기를 했어요. 성도의 이중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저나 여러분의 그 구원의 위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진 자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천국은 나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장소는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 가운데 사는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정체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악함이 있다. 우리가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아직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여전한 싸움이 남아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싸워야 될 세상도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애들 2살, 3살 먹은 애들 그냥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죠? 다뤄져요? 안 다뤄져요? 안 다뤄집니다. 예, 놀라워요. 애들 순진하죠. 말 잘 들을 것 같죠. 근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요, 아니에요. 이 세상이란 영적인 싸움이 만만하지 않다. 하지만 누가 이긴다고 했느냐. 이 세상이 분명 만만하지 않지만 반드시 이길 겁니다. 누가 이긴다고 했느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20절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삶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구원과 삶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 생명이시며 빛이시래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었고 생명의 빛 곧 구원 안에 있게 되었고 이 관계는 장차 영원한 완성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 말을 마무리해서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녀들아 그랬어요. 애칭이죠. 사도 요한이 자신이 즐겨 쓰는 애칭으로 부릅니다. 자녀들아 그랬어요. 그리고 편지 마무리에 다소 의외의 말을 해요. 그 의외의 말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21절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해야 돼요. 이것은 당시 서신 편지가 문안 인사로 마무리하는 일반적인 형식이 아니잖아요. 요한 1서 말고 2서나 3서 또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문안 인사로 마감을 해요. 근데 요한 1서와 야고보서가 독특한 형식의 이 마감을 합니다. 우상을 멀리해라. 우상이 뭔가?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에이돌론이란 말인데요. 학자들은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의 우상 숭배가 성행했기 때문에 보이는 우상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영주주의와 같은 이단에 대한 경계였어요. 그래서 단지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든 보이지 않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우상일 수 있겠다. 자, 저나 여러분의 구원과 삶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다시 대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삶의 핵심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일 수 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헌신의 대상, 하나님과 화해하고 친밀해진 관계를 끊어놓는 모든 죄,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선행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진리를 표방하는 가사, 철학, 윤리, 도덕, 종교, 과학, 인문학, 그것들이 우상일 수 있다. 우리의 구원과 삶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 우상을 멀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을 잘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20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요약했어요. 그 20절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했고 그 아들 예수 안에 있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보이든 보이지 않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너희 마음을 뺏기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저나 여러분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의 삶의 열심과 열정, 일생을 통해 닮아가기를 힘써야 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교제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감사하시고 적용하시고 결단하시고 이제 다음 주 태신자 전도 축제에 초대할 영혼을 위해서 전체 성도의 예배 출석을 위해서 또 선교위원회가 1년 동안 뿌린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잠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일서를 마감하며 주신 말씀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의 그 확인과 그 삶의 실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비밀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신자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온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그들을 초청할 때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또 전체 성도가 예배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위원회가 1년 동안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삭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악이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명이요 빛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여전히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과 삶의 현장 위에 오천교회와 이 지역과 온 세계 선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